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들은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베엘의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래는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다정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로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51장의 말씀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중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그렇게 50장, 51장 그 두 장을 통해서 말씀해서 아주 그 두 장도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이 제일 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분량에서 또 제일 마지막에 보통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이나 제일 마지막에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말을 하고 또 양도 50장, 51장 그 속에 그 절도 가장 길고 가장 양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또 2절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의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그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함락되고 멸망을 받는다. 또 여기서 베엘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우상신입니다. 그 바벨론의 우상신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서지며 무로닥은 이제 그 바벨론의 우상인데 그 우상이 또 부스러진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바벨론의 그 신이 다 이제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요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빠짐없이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도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와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도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래서 심판받을 줄을 알고 다 행동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는 것이 심판 앞에서 다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고 이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양떼에는 염소를 한두 마리 넣고 키워서 이제 그 염소가 양들을 이렇게 운동시키고 또 염소가 이제 풀을 찾아 나서면 양들이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양들 속에는 이제 염소를 넣고 키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양떼 앞에서 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느냐. 그것은 바벨론이 아주 그때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실은 멸망시키는 것도
바로 그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심판은 다 받아야 됩니다. 심판은 다 받아야 되지만은 멸망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함락되었다. 또 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심판은 다 받지만 바벨론이 심판에서 다 멸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 왜 바벨론도 멸망이 되었느냐? 이 바벨론도 바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오라, 도망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빨리 튀어서 도망을 가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다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하지 않는 그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아도 멸망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을 해라. 같이 죄 짓지 말고 튀어나와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 진짜요 바벨론 멸망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바벨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있는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바벨론을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것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장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도 바로 그 바벨론이 다 범죄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내 백성은 나오라는 것이에요. 같이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 사람만큼은 이 멸망을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같이 재앙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우리는 양떼 앞에서 앞서가는 순양처럼 빨리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요. 13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탄식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활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12절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래서요 그 바벨론은 절대로 멸망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봐도 저 바벨론이 절대 멸망을 받지 않을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절대 멸망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절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절정의 제일 최고로 올라갔을 때 딱 그 사람을 친다 그 말이에요. 왜? 보라고. 또 더 비쳐 제일 절정 최고로 올라갔을 때에 쳐야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일 사람들이 보고 놀래라고 그 제일 올라갔을 때 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올라갔을 때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고 더 흉하고 더 보기 싫고 더 비참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절대로 사람들이 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까? 지금 우리도 보십시오. 1등 나라와 2등 나라 차이가 조금 차이가 아닌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에요. 유치원과 군인과의 차이에 그만큼의 힘에 지금 차이가 나요. 아무리 2등이 지금 따라가려고 해도요. 1등을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싸우면은 군인과 유치원이 싸우는 것만큼 그만큼 1등과 2등의 차이가 지금 그렇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1등이 지금 멸망을 받겠다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1등을 멸망시키려고 저 1등에게 쳐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절대 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결국에는 함락이 되고 불타고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놀라고 탄식을 한다. 어찌하여 저런 위대한 나라가 멸망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것이 마지막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있는 지금 바벨론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것을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일시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마지막 바벨론의 그때에도 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 고통에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어찌하여 한 시간에 일시에 갑자기 그냥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불살라져서 네 심판이 일어났다 하면서 사람들이요 통곡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멸망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게 바벨론이 함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때, 두때, 반때 중에 반때 그 기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재림 전에 그 바벨론이 한 반때쯤에 멸망을 받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보면 바벨론과 함께 있던 나라들이 다 그들은 멸망을 하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탄식을 하고 막 울며 가슴을 치고 화이도다 화이도다 바벨론이여 어찌하여 일시간에 멸망을 받아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은 자기들은 그 바벨론 말고 바벨론의 옆에 다른 나라들은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멸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벨론만 멸망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른 나라들도 다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벨론이 다른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른 나라가 다 멸망받기 전에 먼저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옆에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탄식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반때만 지나면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른 나라 모든 그 나라들도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본래 진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론도 이제 바사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사국에 의해서. 그게 바사국이라는 것은 우리 세계사의 페르시아, 고레스, 키루스 왕이라, 고레스 왕이라 하는 그 역사적으로 있는 그 페르시아, 그것이 성경에서는 바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사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과 같은 그 바벨론 나라, 그것도요 이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적 그리스도와 그 열뿔, 적 그리스도는 이제 머리가 7이고 열뿔이 있습니다. 열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열 나라를 그 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열 나라들을 말하고 17머리라는 것은 바로 7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적 그리스도 7.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이때의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그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8번째 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나는 바다에 올라온 그 무지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뿔은 그 짐승과 함께 일하는 10나라를 말하고 머리는 적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그 머리 중에 머리가 7인데요. 그 7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7이 적 그리스도인데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8번째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그 7의 머리인데 머리가 7인데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8번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7머리 그것을 다 합친 그것이 이제 8번째 왕인데 그 8번째 왕이 적 그리스도라, 그 마지막 적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번째 왕인데 그 8번째 왕은 7에 속한 왕이라 그렇게 성경에서요. 계시록 17장 우리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해서요. 그 8번째인데 7 중에 속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의 이 역사적으로 7의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그 7 적 그리스도의 모든 그 일을 하고 그 7 적 그리스도에 다 합친 것과 같은 마지막 8번째 그 적 그리스도가 진짜 이제 마지막 때 3년 반 때에 일하는 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요 이제 마지막 바벨론을 그 10뿔의 나라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를 자기 손에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리라. 그래서 음녀가 이제 바벨론인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말은 처음에는 이 음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타고 일을 하다가 이제 짐승이 그 자기를 타고 있던 그 음녀 바벨론을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을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 열불의 나라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본래는 자기가 이 음녀 바벨론을 태우고 다녔는데 그 태우고 다니던 음녀를 반대로 이제 멸망시키고 불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세계를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얻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불타서 멸망이 되고, 그래서 17절에 계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나라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해서요, 모든 나라들이 짐승의 손아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바벨론 음녀가 멸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그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거진 그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전까지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바벨론이 음녀를 타고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적그리스도를 다 도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이용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열불의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자기가 이 전 세계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을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다 이제 3년 반 안에 다 일어나는데 한때와 두때 반때로 이제 우리가 3년 반을 나눌 수가 나눈다면은 성경이 그렇게 나누니까 나눴지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반때 중에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나서요, 열불의 나라들과 적그리스도가 같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6번째 대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대접재앙이요, 이 대접재앙이 한때, 두때, 반때에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 반때 중에서도 대접재앙 7으로 나누어 볼 때요, 5번째 대접 전에, 그러니까 5번째 대접이 왔을 때는 벌써 적그리스도가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또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해서요. 5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이미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자기 왕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전 세계를 자기가 손아귀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번째 대접 그 전에 이 바벨론을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지 이 처음에 구약의 바벨론은 바사국의 고레스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마지막
대환란의 시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힘을 합한 10불의 나라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할 때, 어느 나라에서 나오냐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도 있는 저 1등 나라 바벨론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요. 적그리스도가 바벨론 나라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해석한 것이. 바벨론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항상 우리가 보면요, 북쪽에서 나옵니다. 북쪽. 다 북쪽에서 나와요. 우리가 오늘 50장 41절에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서요, 땅 끝에서 일어난다. 그래, 한 민족이 북쪽에서 와요. 북쪽.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온다는 것이 또 50장 9절에도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한다. 그래서요, 이 구약의 진짜 이 바벨론의 때도 북쪽에 바사 메레 그 왕들이 힘을 합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사 페르시아, 거기에 키루스 고레스 왕이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을 다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시절의 바벨론도 그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1등의 나라 그 바벨론 거기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안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북쪽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쪽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지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북쪽의 한 나라에서 또 그 나라와 10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대장이 바로 바벨론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도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범죄. 죄가 그 바벨론에 가득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도요, 범죄해가지고 죄가 가득 차서 그때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요, 그때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을 많이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바벨론에 피가 가득하였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8장에 있는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요,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제가 지금 찾아오지를 않아가지고요, 그것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 바벨론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17장, 18장 계시록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요,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 여자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해서요. 그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 외에도요, 어마어마한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의 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대환란의 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피를 많이 흘렸다. 한때, 두때,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로 우리가 생각하면, 한때, 두때에 제일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벨론이에요.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바벨론도 그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범죄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범죄가 언제 그러면 그 범죄가 언제 멸망까지 가느냐? 그것은요. 이 범죄가 차가지고요. 범죄가 하늘에까지 도달했을 때에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범죄가 하늘에까지 도달을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쌓이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닿으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사람을 멸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범죄가 다 하늘에 도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셔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싶지만 하나님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 범죄가 그 공의에까지 멸망을 받을 때까지 그 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 범죄가 하늘에까지 도달하고 하늘에까지 차면은 반드시 그것은 심판이 오고 심판 가운데 이제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 1장 2절에 봐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 악독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이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요, 이 범죄도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죄악도 하늘까지 닿는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는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은 데 보면 그때 고넬료,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 기도와 구제도 하늘에 상달되고요. 기도도 또 하늘에 상달되고 그것이 뭐 한두 번에서 상달되는 것은 아니겠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제하고 무슨 좋은 일이든지 그것을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선.
거기에 달했다는,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 선에 딱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도 구제도 다 하늘에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딱 상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이 딱 상달되니까 멸망이 딱 와요. 그것은 뭐 하나님께서요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기도도 구제도 딱 상달되니까요. 딱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네가 기도와 구제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네가 베드로를 초청해라. 네가 그 기도와 구제가 구원에까지 이르다. 구원. 영생 구원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영생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이방인 로마인이라도 기도와 구제가 그렇게 하늘에까지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 택함 받지 않은 로마 병사 고넬료 그 장군이라도 다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다는 철두철미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구원을 받고 그때 성령을 받고 예언과 방언이 터지고 그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았다는 구원받은 그 증거를 눈에 보이게끔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하늘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다 상달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스레인지에 넣고 우리가 끓이면요. 계속 끓이면 이제 열을 달구면은요. 그 물이요.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99도가 딱 넘으면요, 팔팔팔팔 끓어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죠. 네,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죄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이제 계속 불을 떼고 끓이는데, 99도가 되기까지는요, 절대요, 그 물이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99도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도가 딱 되면은 그것이요 어김없이 물은요 100도가 되면 뭐 아이가 부를 때도 그렇고 어른이 부를 때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 부를 때도 그렇고 노인이 부를 때도 그렇고 뭐 어김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 것이에요. 그래서 9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지만요 마지막 100도 그 99도에서 100도 올라갈 때에 한 10배 정도 더 힘들다 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가. 그런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끓는다고 말이에요. 끓어서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그 어김이 없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요.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하늘에 상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끓으면. 그러면 반드시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반드시 그것은 뭉쳐가지고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그런 것처럼 악이 올라오면 하늘에 상달되면 반드시 멸망이 오고 멸망이 비가 되어서 내려오고 우리가 기도와 구제와 선이 포기하지 않고 99도에서 10배나 더 힘든데 그때에 끝까지 하면은 반드시 하늘에 상달이 되고 상달이 되면 그 가운데 모든 복이 비로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은 악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찼을 때 70년간 그 포로 생활하고 나서 그때에 바벨론에서 풀리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 자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면서요.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70년이 차가지고 풀려나는 그날인데 이 그날이 바로 그날을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 자는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해서 완전하게 그들이 용서받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그 대환란에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날을 또한 같이 지금 이중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으리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서요. 이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를 또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은 자가 용서를 받고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요 2장 31절 32절에 그것이 또 분명히 나와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거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그때 그 죄악이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야 그 재림이 온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1차 여기에 1차 예루살렘 멸망의 그 구약의 그때도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바사국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나서 70년이 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먼저 미리 보여주시고 그와 똑같이 작은 것을 보여주시고 큰 것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커지기만 커지고요. 내용은 실상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약의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포로 70년이 차는데 그때 바사국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작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큰 것 그때에도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그 바벨론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멸망을 받고 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반때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스가랴 13장 14장의 말씀과 같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그들이 이제 마침내 구원이 되어서 돌아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지만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느 쯤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그 순서 또 시기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으라고 눈 뜨고 보라고 그렇게 해서요. 그런 것을 해놓고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가 그 날짜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즉 백성들을요. 마지막 때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할 것처럼 막 운동을 하고 그런데 선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것도 재림하실 때 그날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엉뚱하게 사람들이요 모르니까 속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해도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작은 것도 못 보니까 알지 못하니까 큰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속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그 순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고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고 이것을요 성경이 다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도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도 재림 때가 아니고 재림 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고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때 7째 대접이 부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그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쪼개졌다 하니까요. 그때 멸망을 받는잖아요. 그래 아니다. 그것은 성이 그때 완전히 세 갈래로 쪼개져서 완전히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말하지 멸망을 받는 것은 적 그리스도와 열불의 나라가 힘을 합해서 먼저 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다고 그렇게 계시록 17장에서 말을 해도 그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차지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6째 대접이 부어지고 그러면 그때 큰 지진이 있죠. 큰 지진이 있고 큰 지진 때에 그 멸망 이미 받은 그 바벨론의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멸망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지진이 있을 때에 그때에는 이제 그 성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멸망받은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 하는 것이에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그런 때와 시기 또는 그 여러 사건들의 순서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대비하고 어떤 것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것은 지금 아니지요.
다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분별을 해라 그 말이에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 무조건 지금 예루살렘을 사람이 다 그 복음화 시키면 예수님이 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재림 때에 그날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때에 열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장자가 통곡하는 것처럼 장자를 잃었을 때 통곡하는 것처럼 독자를 잃었을 때에 애곡하는 것처럼 애곡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지금 마지막 때에 어지러운 세상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니까 짝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다 작은 것을 보고 또 큰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작은 것들부터 먼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보고 이루어질 큰 일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50장 우리 33절, 34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요, 보시죠. 50장, 51장은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요, 이스라엘 속에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끝에 바벨론이 멸망받았던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심이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요,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 주지 아니할지라도 구원자는 강하시니, 구원자는 강하다. 그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라. 하나님 대신 싸워준다.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불안하게 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강하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8장 8절에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그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 이것도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불살라버리는, 멸망시키시는 것도 주 하나님은 강하신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강하시다 그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때에 피 터지고 순교하고 목이 잘리고
피를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순교자의 순교자의 수도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도 하늘에 상달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죽음을 보면서도 죽음에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도 하늘에 상달. 그러니까 동시에 보면 같이 상달되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지. 제일 악하고 또 제일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큰 믿음이 보여지는 그때가 같이 동시에 제일 악이 하늘에 상달되고 제일 좋은 믿음, 선이 하늘에 상달돼 같이 상달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상달되는 때가 곧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이 동시에 온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멸망이 되면서도 그 성도들의 피 흘림의 그 믿음이 이제 보응을 받아서 구원이 이제 일어나는 그것이 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그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벌과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 그 복이 마치 같이 그때에 있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말이에요. 악을 멸망하시는데 강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는데 강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제 오늘 50장 거기서도 마찬가지 50장 4절에 본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의 얼굴이 시온으로 향하여 그들의 얼굴이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그들이 돌아오는데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다고 말해요. 강하게 역사해 주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하신 것이에요.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또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는 그 하늘, 우리 영적으로 말 하늘나라, 하늘 시온, 그걸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강하다고 말이에요. 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 피로서 맺은 그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대로 되는 그 언약, 그 여호와 연합하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라.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호와라, 구원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